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마가복음 9장 38절에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보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 저녁이죠. 저녁 예배 때 이렇게 간증 시간에 또 안중근 집사님께서 또 병막 가운데 이렇게 정말 기적처럼 살아나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요. 저는 참 많이 이렇게 좀 배움이 됐습니다. 스스로에게 배움이 되고 또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새롭게 정말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어떤 제가 갖고 있던 신학적 지식이나 성경적 말씀이 정말 체험적으로 응답되어 준다, 참 깨달아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간증과 비교되어 다른 것은 정말 내가 경험한 것처럼 정말 체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그런 체험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리되고 또 더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말씀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혼을 보는 마음인데요.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시각을 말하죠.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을 바라볼 때 한 영혼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을 상대를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의 외모나 그리고 성품,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성향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그 시각과는 조금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을 뭐 곡해해서 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으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내 안에 자리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나와 마음이 맞아야 그렇죠? 같이 지낼 수 있고 화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마음이 맞지 않아도 영혼으로 바라볼 때 함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것은 바로 그 영혼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보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뭐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초반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생각보다 그렇게 성숙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는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 첫 절을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따르는 어떤 자가 선생님을 따르는 어떤 자가 우리 그러니까 제자와 비슷한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러한 자가 있었는데 그런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들었겠죠? 마음에 안 들었던 요한이 하지 말아라, 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요, 성경 속에 여러 요한이 나오죠. 뭐 세례 요한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 사도 요한이 있고, 또 나중에 가서 마가다락방의 그 집주인의 아들인 그 마가 요한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은 형제가 있습니다. 야고보. 그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러니까 형제 두 명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굉장히 축복된 가정이죠.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 요한, 오늘 말씀에서 그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좀 자랑하듯 혹은 자신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내세우며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의 마음과 성향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요한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냐면 굉장히 불과 같은, 다혈질과 같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화 잘 내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죠? 베드로가 떠오르죠. 좀 다혈질이고 좀 욱하는 성질이 있고, 근데 그것과 못지않게 이 사도 요한도 화를 잘 내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 사도 요한한테 별명을 붙여줘요. 야, 너는 우리의 아들이다, 천둥과도 같은 자다. 그래서 별명을 붙여줍니다. 우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화를 잘 낸다는 거죠. 성격이 불같고 또 말하는 것도 굉장히 과격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뭐 형제 중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격하게 말한다거나 좀 이렇게 터프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이제 형제들은 조금 이렇게 좀 순하시고 때로는 자매 같기도 하시고 조금 순하십니다. 그런 모습이 또 기감이 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요한은 굉장히 터프한 성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할 때도 굉장히 조금 과격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저 사마리아인들을 보니까 굉장히 더럽고 이렇게 혼합된 모습을 보는데, 저 우리가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불 심판하셔서 불로 쓸어버리는 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과격하죠. 뭐 이런 멘트까지 막 날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넌 진짜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정신을 차려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이 요한은 굉장히 불같은 성격을 소유했던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제자가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요한 마음속에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38절 이전에, 그러니까 두 단락 정도 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 이 요한의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조금 떨어뜨려 놓고 다른 제자들과 이렇게 산에 오르셔서 그다음에 환상을 보이시고 다시 내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었을 때 잠시 자리를 비웠던 틈에 한 사람이 와서 자기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당신들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선생님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예수님의 제자니까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뭐 기도도 하고 쉬쉬 하면서 물러가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귀신을 쫓고 좀 병을 고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았던 겁니다. 기적이 안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그 예수님에게 배우고 또 많이 기적을 봤는데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는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던 터에 마침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와서, 야, 너희들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고치려 했는데 이 아이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를 이동해서 이 제자들이 궁금해서 묻는 거죠. 예수님, 도대체 우리는 왜 그 아이를 고칠 수 없었던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전에 나오는 그 내용에서 이 제자들의 마음과 성향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능히 우리가 그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고침을 해서 세상의 능력을 과시하고 어떤 이런 능력 중심의 믿음을 아직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능력을 구하고 나도 이런 응답 받기 원해요, 좀 실력 있기 원해요, 그 마음속에는 사실상 아직은 세상에 인정받길 원하고 그들 앞에서 창피당하지 않도록 내가 세상에 인정받는 능력을 더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반대인 장면이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모으는 마음. 나의 기적과 실력과 응답은 영혼을 향하여서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 이 사도들과 이 제자들은 그렇게까지 잘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 초급 단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을 정말 내 심정적으로 깊이 묵상해 보면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나가기 위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좀 부하기 위해서, 뭐 거창한 여러 가지 수식을 붙이지만 결국은 나의 유익과 내가 좀 잘 살기 위한 축복에 맞춰져 있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봅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기도 제목을 살핍니다. 가만히 보면 대부분은 그냥 내가 좀 실력 얻어서, 내가 좀 멋진 자가 되기 위해서, 뭐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은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능히 그 아이에게 그 병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묻는 거죠. 그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없었을 때 제자들의 행한 능력은 무능력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실력들이 고발된 거죠. 야, 예수님의 제자라서 좀 실력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그들에게 부탁해 보니까 실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무능력이 밝혀진 것이죠. 그 자신들의 요한의 무능력이 드러났는데 오늘 말씀의 첫 절처럼 나는 무능력한데 예수님을 직접 따르는 자도 아닌데 직접적인 제자도 아닌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시기심도 났을 겁니다. 나는 세상 앞에서 무능력이 드러났는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는데도 무능력이 드러났는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르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굉장히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요한의 성격은 어떻다고요? 불같았다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이루 말할 수 없이 분하였을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도 아니면서 나는 그 한 아이 귀신도 못 쫓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고 그래도 나는 이 교회에서 10년 이상 있었는데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은혜를 나보다 훨씬 더 잘하고 봉사도 나보다 많이 하네. 뭐 어떤 이런 수치의 계산된 수치의 기준 속에서 시기와 질투 혹은 마음이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 요한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의 그 마음 속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야, 너 하지 마. 네가 뭔데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귀신을 쫓아. 우리도 이 정도 따라다녀서 이제 막 예수님께 기적을 배우는데 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 판단이었죠? 바로 자신의 판단이었습니다. 뭐 예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자신의 판단으로 그들을 금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의 철저한 영적 질투와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없는데 뭐만 있는 거예요? 권위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능력은 없는데 권위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시키고 윽박지르고 결단하긴 하는데 실제 능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죠. 요한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마음은 사실 뭐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의 시각과 마음은 어딜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한 영혼에 향해 있던 것이 아니라 산술적인 계산 속에서 내가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 내가 좀 기적도 발휘할 수 있는 자, 축복이 많다고 여겨지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마음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를 바라봤을 때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 내 마음속에 근본적 질투와 시기, 이런 것은 나의 시각 속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공동체를 바라볼 때 아니면 상대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는가. 그래서 요한이 그 사람들을 금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야망과 욕심이 있던 것이죠. 근데 요한은요, 철저히 이것은 이제 자기 집안의 가정 교육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땠죠? 예수님께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한쪽에는 야고보, 한쪽에는 요한, 내 아들 둘을 왼쪽 오른편에 좀 세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의 치맛바람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막 우리 아들들 좀 잘 챙겨주세요. 그게 뭡니까 지금? 그 가정의 시각, 그 아들들의 시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조금 더 뭘 축복을 취할까? 이 시각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장면이 나오죠. 오늘 말씀 9장 34절 조금만 앞에 가서요. 그들이 어떤 것과 쟁론하고 싸웁니까? 34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고작 그들이 쟁론했던, 토론했던, 논쟁했던 주제가, 야, 우리가 그래도 제자인데 12명이지 않냐? 야, 누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누가 조금 더 나은 제자일까? 야, 너는 그래도 좀 예수님 오래 따랐잖아. 야, 너가 좀 그래도 높은 자리 아닐까? 뭐 이런 거를 토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을까? 그게 마치 내 믿음의, 내 신앙의 척도인 양, 그게 기준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연수가 오래될수록 이런 위험에 빠질 때가,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 눈치채지 못하죠? 정작 나 자신은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좌석수가 채워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재정도 넉넉해지면 그때부터 뭘 봅니까? 전체를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한 영혼을 보는 마음이 점점 더 시들시들해지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적 기준으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야, 그래도 과반수가 더 잘 되는 방법이라면 그냥 소수가 좀 상처받더라도 가자. 뭐 이렇게 가는 것이죠. 야, 한두 사람이 뭐 상처받아서 교회 나갔어? 괜찮아. 우리 교회는 이미 부흥해서 자릿수 꽉꽉 찼잖아. 한두 명에 연연하지 마. 우린 더 큰 일을 해야 돼. 이러면서 교회의 사이즈는 커져가는데 성도들의 마음에는 깊이 있는 끈끈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의 어떤 큰 뉴스들을 볼 때 큰 대형 교회들이 분파가 나눠져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그들이 못돼서일까요? 여러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가 나눠지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시각 속에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한두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찾을 때 얼마나 귀합니까?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서로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수와 한 사람의 소리를 듣기보다 전체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커질까? 그 고민 속에서 사람의 한 사람의 영혼을 보지 못하고 자꾸 큰 것만 추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 큰 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는 게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커져가는 과정 속에서 건강하게 커져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또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하는데요, 그 과도기와 과정 속에서 튼튼하고 안전하게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져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교회, 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부흥하거나 급작이 뭐 특별한 경우로 부흥하는 교회들은 사실 불안합니다. 기초가 잘 다져지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산부 예배 성도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너무 좋은 시기다. 여러분이 기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의 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 제자들이 기초로 세워지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에 어떤 판단 기준으로 그를 바라봤는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그 인기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그 타이틀만으로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만 갖고 처리하는 판단 기준이 어땠습니까? 그런 자들을 보고 질투가 일어나서 금하였다라는 것이죠. 성공지향적, 그렇죠? 수치에 이렇게 기준하여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틀과 기준과 생각도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 받고 내가 충만하게 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혹은 내 시각이 너무 전체적인 것에, 그러니까 어떤 많은 받아야 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 그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야, 그를 금하지 말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정확하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금하지 말라, 이 단순한 한마디가 제 마음을 너무나도 크게 울렸습니다.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내 신앙의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축복의 기준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공동체를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결단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각 개인이 회복해야 할 중요한 자세입니다. 금하지 말라.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죠. 그 입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이 금하지 말라는 정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항상 금하여지고 배제되고 항상 소외된 지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고아, 과부, 나그네, 어린아이, 이런 아이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찾아갔었던 고아나, 그리고 누구죠? 과부들, 그렇죠? 나그네들, 헐벗은 자들, 이런 자들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과부나 어린아이들 불쌍해서 찾아간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불쌍히 여긴 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찾아간 이유는 바로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사역과 삶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그 정신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갈 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머리 둘 곳도 없이 쉴 틈도 없이 사역하면서 예수님께서 굳이 그 한 명 한 명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정도 인기가 되면 사실 전체적으로 사역할 법 하잖아요. 싹 모아놓고 복음은 이런 거야, 은혜는 이런 거야, 그랬다가 탁 사라졌다가 또 다시 시간 되면 딱 전체로 나와서 얘기하시고, 뭐 지역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십니다. 지나가다가 손길 한번 스친 것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손길을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서 이런 행위를 왜 하실까요?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이 정신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익숙해지고 그냥 은혜라는 이름으로 한 영혼에 대한 마음과 소리를 지나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는 정신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인들, 과부들, 천대받고 멸시받는 아이들, 이런 작은 자들에게 항상 대하는 기준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40절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41절이요. 그 다음 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 진짜 축복은 뭐라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행동한 것, 이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한 그릇을 줘라라고 했을 때는 그 한 영혼을 바라봤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물 한 그릇이 뭐 그렇게 귀한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핑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아, 전 돈이 없는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물질이 없는데요. 아니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걸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상과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자들, 여성, 어린아이, 이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소외된 자들, 그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물 한 그릇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전체를 위해서 소를 버리는 정신이 아니라
소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패턴을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기 때문이죠? 요한은 어떻게 하면 더 큰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자리 차지해 볼까? 예수님이 정권만 잡으면 로마고 뭐고 소용없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만 앉으면 나도 큰 자가 될 수 있다. 어떤 이러한 세상적 기준에서 판단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들이대는 거죠. 세상에서 이거 축복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이거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따지기식, 좀 요한과 같이 좀 과격한 고백을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보다 듣는 기도 할 줄 아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부르짖기 전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 여러분, 저도 교육부를 섬기고 또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지금까지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 예수님이 계속해서 죄인들을 찾아다니고 환자를 찾아다니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갈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아무도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불결한 땅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꼭 그리로 내가 가야겠다. 만날 자가 있다. 명확하게 짚어서 글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는요, 돌아 가더라도 누구나 저주의 땅이라고 하는 곳이라도 가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그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곧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십자가의 가치는 뭐죠? 한 영혼을 살리는 가치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어떻게 취급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사소한 일을 어떻게 취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우리는 지체된 자로서 정말 한 목소리 한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특별히 팀장으로 세워져 있거나 봉사하시는 분들, 리더로 세워져 계신 분들, 목자분들, 정말 마음속 깊이 금하지 말라, 한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기의 싸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실질적인 영적인 터치가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몰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부흥된다 해도 실제적으로 한 영혼에 성령의 터치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흥되면 될수록 더 건강해지고 안전해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올 때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기도를 해야 될지, 그렇죠? 통계에 집중되거나 큰 틀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수적인 부흥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금하지 말라. 작은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숫자 대결하시면 안 됩니다. 수치 대결하시고 몇 년 다녔네, 어떤 거 봉사하네, 우리 목장은 몇 명이네, 여러분, 이런 거는요, 정말 무의미한 대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눈치가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시기가 들고 질투가 들고 여론몰이를 하고, 그렇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 근데 결코 그 영혼은, 한 영혼은 작지 않은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체의 특성이나 유익을 따라 좌지우지하지 않고 편가르기 하지 않고 오늘의 요한처럼 자신의 크기를 위해서 말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요한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요한을 꼽습니다. 나중에 가서 말이죠. 그래서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굉장히 이 사랑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고 이 요한 1서 바로 보면 굉장히 가소롭습니다. 요한이. 너나 좀 잘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게 뭐죠? 변화된 겁니다. 요한이 막 사랑을 막 얘기하고, 그렇죠? 좀 우습기도 해요. 근데 요한이 그렇게 변한 겁니다. 자신의 가치와 큰 축복이 뭔지를 찾아다니던 그런 믿음이 이젠 달라진 겁니다. 한 영혼의 가치, 사랑하는 자,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임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이죠. 최고의 인생 중의 축복, 귀한 서신들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요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만들어 가실 때요, 이렇게 역전하시는 방법을 항상 쓰십니다. 지금은 작고 배우는 단계일지라도 참고 이겨내고 끝까지 따를 때 요한계시록까지 쓰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역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일 사랑에 관한 믿을 만한 자, 요한이 그걸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 중에서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 정도로 요한이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가운데 실수하고 모자라고 좀 나약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금하지 않고, 할렐루야, 금하지 않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기능적인 것, 기능적인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계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왜요? 내가 그를 영혼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내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적인 마음이 그때서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하고 관계할 때요, 내 성향으로, 아, 저 사람은 나 성격이 맞아, 저 사람은 나와 말이 잘 통하네, 여러분, 이것으로 사람을 관계하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갈등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으로 바라보면요, 내 성향과 성격으로 기준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이 사실 내 안에 있나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누구로부터 공급받죠? 외부로부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성령으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내가 영혼으로 본 상대에게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내가 자동적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청년의 때에 뭐가 필요합니까? 많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많이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여러분, 예배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 큐티하는 것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안에 재산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지혜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안아낼 수 있는 신앙의 여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자인지 몰라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제가 보기보다 굉장히 게으른 면이 있습니다. 한 번 안 하면 그냥 쭉 안 하고, 그랬다 막 뭐라 하고, 참 게으른 면이 저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한 영혼 한 영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게으르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 챙기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죠. 내가 상대를 영혼으로 볼 때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눈, 영혼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분한 자가 예수님 앞에
크기에 비례해서, 수치에 비례해서 자신의 것을 원한,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신앙을 넘어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